받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 죽어 있었고, 그리고 마치 살아있으나 죽은, 죽어 있으나 살아있는 그런 좀비 같은 그런 모습이었고, 죄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종이었고,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이미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는 절망적인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죠. 제가 좀 실감나게 설명하려고 이 좀비 사진을 보여드릴까 하다가 너무 징그러울 것 같아서 준비를 안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이 사진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무거운 착고를 몸에 걸고 있는 죄수들이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마치 이렇게 보이지 않는 착고처럼 그 위에서 그 사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 예수 믿기 전에 영적인 그런 모습이었고,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 오늘 읽은 4절에 보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는 없지만 헬러 원문에 보면은 그러나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은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비참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하나님의 종 선지자 요나를 불러서 너는 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라고 했는데,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오히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갔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러나 요나가 불순종하며 도망갔을 때에 그는 저 바다 깊은 곳으로 떨어지는 죽음의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야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아담은 그 말씀에 불순종했죠. 바로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에 순종하면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그러면 이곳에서 에덴 동산에서 복되게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 온 인류는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인해 죽었고, 그리고 죄와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본질상 이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정반대의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는 죄와 저주 아래 살아가는 비참한 그런 소망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절의 첫 두 단어,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첫 두 단어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두 단어가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느니라, 보여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뭘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하셨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어 있었고 죄와 사탄의 종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5절 6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정반대의 세 가지 일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 죽어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와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셔서 높이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는 심판 아래 살아가고 하늘에서 쫓겨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다시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반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종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그리고 심판의 자리에서 하늘 보좌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그 대답은 4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위해 하셨을까? 4절에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진노와 저주 대신 하늘의 영광과 복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도 좀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고 좀 봐줄 만한 그런 선한 게 조금은 있기 때문에 그걸 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는 우리 안에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직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될 이유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유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신 긍휼로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무 자격 없고 또 구원받아야 될 이유조차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긍휼하심이 풍성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복을, 은혜를, 구원의 은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5절에서는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안에는 전혀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그런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크신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시편 103편 8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를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인자하심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인자하심을 노래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간음을 했습니다. 도둑질을 했습니다.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흉악한 죄인이었는데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저주와 심판 대신 용서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그것을 다윗이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노를 항상 품지 않고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윗보다 나은가요? 우리는 다윗보다 별로 잘못한 게 많지 않은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저주받고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주와 심판 대신 우리에게 용서와 또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죠.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의롭고 그리고 정의롭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거짓된 것이 없고 정의롭고 의로우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봉을 나지 않을 만큼 매정하신 분이고 그리고 자기 눈밖에 난 사람에게는 가차가 없고 뒤도 안 돌아보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어쩔 뻔했습니까? 하나님은 물론 위대하시고 좋은 분이고 천지를 만들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의로운 분이시고 진실과 또 거룩하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 결코 참지 않으시고 그리고 정말로 피 한 방울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아주 차가운 분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큰일 날 뻔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진실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은 너무나 긍휼과 자비가 풍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도 오래 화를 내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죄인을 맞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죄인이지만 살 수 있고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종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그리고 심판의 자리에서 하늘 보좌로 앉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 복된 구원의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과 은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 대답은 5절 6절에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러면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말씀 살펴볼 때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 1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예수님을 부활 승천하게 하시고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그 능력으로,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로 이끄셔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예수님에게 일어난 똑같은 일,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일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바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머리에 붙은 몸이고 그러면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하기를 믿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그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저주받아 죽어마땅한 그런 비참한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시고 하늘의 보좌에 앉히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에서 죽음을 이기고 하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아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연합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 구원은 결코 다시 취소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얻은 그 새 생명과 구원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이유가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 안에 우리가 그래도 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쁘고 좀 선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전혀 구원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성품 안에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고 변덕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는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얻은 이 새 생명과 구원의 은혜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5절은 보니까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가 그래도 좀 선한 게 남아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얻었다라고 하는 그 동사가 헬라어 원문에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문법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완료형이 있고 과거형이 있습니다. 과거형은 뭔가 하면 과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단지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것만을 말해줄 뿐입니다. 하지만 완료형은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지금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것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료형은 단순히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 사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이렇다. 그것까지도 함께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에도 보면 과거형으로 말하면 It rained. 비가 왔어요. 과거형으로 말하면 그러면 비가 온 거죠. 예를 들면 어제 비가 와가지고 소풍을 못 갔어요. 하지만 그 후에 어제 오후부터 이제 오늘까지 해가 쨍쨍
쪄가지고 비가 물기가 다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나가도 비가 언제 왔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어제 비가 온 거는 사실이죠. 예, 과거로 말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완료형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it has rained 이러면 그건 뭔가 하면 비가 왔어요. 어제든지 언제든지 과거에 비가 왔는데 비가 온 걸로 끝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땅이 젖어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비가 왔기 때문에 지금 땅은 젖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런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완료형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단순히 과거형으로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후로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요. 언제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그 후에 내가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는지 아니면 지금도 믿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단지 과거에 구원을 받았다. 그것만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완료형으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 그 구원으로 인한 모든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지금도 지속해서 역사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상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과거형입니까? 완료형입니까? 공부 잘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완료형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완료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5절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라고 할 때 그 표현이 헬라어 원문에도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완료 분사로 되어 있고 영어로도 그것은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에는 완료형이 없기 때문에 구분이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헬라어나 영어를 보면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냥 한번 구원받고 그 후로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하나님께서 이 복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 목적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것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 얼마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좋은 분이고 선하신 분인지 그것을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기 위해서 먼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구원의 은혜는 그냥 우리에게 와서 머물러라가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넘쳐서 사람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을 받았으면 숨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나만 조용히 예수 믿고 살짝 천국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나만 그냥 조용히 예수 잘 믿고 살짝 천국 와라 그게 아니라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자랑하고 또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씀하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하심이라. 선전하고 전파하고 자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긍휼, 자비하심을 알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나가서 널리 그것을 선전해야 됩니다. 자랑하고 전해야 됩니다. 요즘에 사업이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큰 집을 사가지고 이사 가게 됐고, 그리고 우리 딸이 이번에 좋은 직장 들어갔고, 뭐 이런 거 선전하지 말고, 우리가 자꾸 그런 거 선전하고 싶죠? 예. 그런 거 선전하지 말고 뭘 선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전하고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늘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쁨과 평안과 또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했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 이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전하고 선전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라고 부름받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는데 한참 얘기하고 얘기를 다 듣고 보니까 이거 자랑하려고 그 얘기했구나. 그런 경우 있죠. 예,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얘기를 막 하길래 다 들었는데 듣고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딸이 그래 잘 됐다고 뭐 그거 자랑하려고 얘기했구나. 예, 그러면서 우리가 좀 씁쓸한 그런 경우들이 있죠. 우리는 사람들과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눌 때 한참 많은 얘기를 나누다가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자랑하고 선전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그냥 시시한 얘기, 세상 얘기 다 하고 그걸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얘기를 나눌 때 이런저런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알고 보니까 저 얘기 하려는구나.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 자기가 받은 그 은혜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기쁘고 감사한지 그 얘기하려고 저런 얘기한 거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대화 속에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은혜를 선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셨고, 그리고 진노에 전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로 앉혀주셨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은혜를 자랑하고 선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